안녕하세요. 저는 이전입니다. 사우스 텍사스의 리오 그란데 밸리에 있는 지앤루트 교회의 공식 팟캐스트인 두름 또는 믿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zionalamo.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이 에피소드는 휴스턴 힐탑 한국 루트 교회 옥승우 목사님이 룻지기 2장 8에서 16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소교로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서 있다가 돌아오는 나오미의 그리고 룻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그러나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그 삶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단 인생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마라 쓴 인생으로 불러라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이 죄된 세상에서는 인생이 쓰다라는 그 표현을 많이 합니다. 물론 단 때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러한 그 비러니스, 쓴 인생에 대한 많은 그 문학이나 아니면 그 음악이나 또 삶 가운데 있는 경험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지어서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그 영국의 1997년도에 그 유명한 맨체스터 출신인 버브라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이 브리티쉬 락이라는 장르에 있어서 아주 유력한 그룹이고, 이분이 1997년도에 얼번 힘이라고 낸 그 앨범 중에 그 룻기와 제목이 거의 똑같은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비러 스윗 심포니다. 비러 스윗 심포니. 쓸고 단 심포니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20세기 우리 성도님들은 경건에서 팝송을 잘 안 드시겠지만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곡 100곡 안에 들었고, 그 다음에 뭐 상이라는 상은 다 휩쓸었습니다. 이 노래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애창이 되고 있죠. 이 가사가 굉장히 심오해요.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고 결국 돈의 그 노예 안에서 죽게 되는데, 이거를 바뀌지 않는 세상 가운데 바뀔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변화해야 된다. 굉장히 심오한 그러한 노래가 됩니다. Bitter Sweet Symphony Life.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공전의 히트를 쳤는데 여기에 그 인트로덕션에 나오는 새 음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아마 나중에 한번 찾아봐서 들어보시면 이거 내가 아는 노래네 라고 할 정도로 광고에도 굉장히 많이 쓰였고 전 세계에 너무나 유명한 곡인데, 이 새 소절이 샘플링이라고 하는 당대의 롤링스톤즈가 샘플링으로 내놓았던 것을 도입을 해서 레퍼런스로 이 노래의 도입부에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공전에 히트를 하니까 이 롤링스톤즈의 이 원한을 가지고 있던 이 샘플링의 원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저작권을 걸게 돼요. 그래서 소송까지 가게 되었는데 당대 저작권법이 잘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 저작권이 롤링스톤즈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서 공전에 히트를 하고 2019년까지 3천여 번 공연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뭐 플래티넘, 몇 천만 장의 그러한 음반이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파운드, 영국 출신이니까 한 파운드 1전도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를 했죠. 야, 진짜 노래처럼 내 인생이 빌어. 이 노래를 이렇게 공전에 히트를 했는데 하나도 돈을 못 벌었다라고 이제 그러한 인터뷰를 하게 되죠. 근데 2019년에 이게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어서 이건 저작권 가운데 온전한 판단이 아니다라는 재소송이 되게 되면서 여기에 처음에 이 원한을 가지고 있어서 소송에 승리했던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이 사람에게 다시 넘어오게 됩니다. 2019년에 22년 만에. 그리고 다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전에 3,000번 불렀던 것보다 그 다음에 부르는 노래, 2019년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진에 나온 분은 그 아프리카 에이드에서 이 큰 그 집회를 인도할 정도로 뛰어난 가수인데 이 버브의 리드 싱어예요. 리차드 애쉬크래프트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인터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은 so sweet.
2019년에 저작권이 풀리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단인생이다 이러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작권 분쟁 가운데 전 세계에 유례없는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상황이나 인생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고생 가운데 표현을 쓰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상치 못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단 인생, 다시 sweetness, 우리 나오미의 인생의 이름이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룻의 인생 가운데 우연이나 마침이라는 인간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게 때가 딱 맞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이다라고 표현을 하여 주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그때가 마침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풍년이 있게 된 거죠. 보리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또 아직 나오미와 룻은 잘 몰라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유력한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 나중에 솔로몬이 보게 되면 성전의 기둥을 뭐라고 말하죠? 야긴과 보아스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유력자임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연히 밭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다다른 곳이 어디였을까요? 다다른 곳이 보아스의 밭이 됩니다. 그 다음 마침 그때 보아스가 밭에 나와서 사람들을 둘러보는 우연과 마침,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 이게 딱 들어맞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생의 전환이 나오미와 룻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놀랍게도 룻이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 네 가지의 선대,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룻이 대화를 응답 가운데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함께 본문을 통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종들한테 물어보죠.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서 왔는데 제대로 쉬지도 않고 열심히 지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룻을 부르게 됩니다. 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본문에 보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제는 여기서 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룻이 당대에 가지고 있는 보리밭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계속 와서 주실 수 있는 그만큼의 풍년의 풍성한 이 밭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이한 것은 룻을 부를 때 my daughter, 내 딸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 내 딸이라고 불렀을까요? 친족임을 알았을까요? 친족임을 알았다는 것은 2장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몰랐을 텐데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어떤 해석은 나이의 격차로 말미암아 그렇게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 모압 여인인 나오미가 20대에 결혼을 했다면 10년간 살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 30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만약 10대에 결혼을 했다면 20대 후반쯤 됐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버지 뻘, 딸 뻘이라고 하게 되었을 때 20에서 30년의 격차, 그 이상의 격차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보아스의 나이를 최소로 40대나 많게는 50대와 60대까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8절 하반부에 보면 이 보아스가 이 밑에 있는 종들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와서 줍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가난하고 과부가 있었을 것이고 이 거류민들이 있었을 텐데 이거를 다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소녀들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왜 내 딸이라고 불렀을까요?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룻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는 거죠. 문화 가운데 밑에 사람을 부르는 그러한 표정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의 연대로 생각하며 문화적인 호칭 가운데 물론 나이의 갭도 있겠지만 성경에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문화적으로 형제, 자매,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내 딸, 내 아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야 오늘은 어디 가서 이 어느 밭에 가서 이 보리를 주술 것이냐, 이삭을 주술 것이냐, 이 염려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 룻에게 야 다른 데 가질 필요 없어, 여기에 계속 이제 있으면 된다. 첫 번째 선대가 여기에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는, 앞으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니라. 뭐 다른 데 갈 필요 없고 여기 안전하게 내 종들, 소년, 소녀, 내 종들에게 야 너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세이프티, 안전한 마음으로 내가 널 보호하니까 여기에 살아. 또 특이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물에 가서 물 기를 필요가 없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뭐 지금이야 물을 틀면 나오는 시대이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사막의 기후 가운데 우물은 동네에 몇 개 없거든요. 여러분,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여인이 물을 기르러 정오에 나오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 우물에 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우물이 많지 않은 상황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당할 수 있고 시간의 허비가 있으니까 물에 대한 염려 없이 여기에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사무엘하 23장 15절에 보면 궁극적으로 이 모압 여인 룻의 손주가 되게 되는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이 베들레헴의 블레셋 사람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었을 때 고향에 대한, 베들레헴에 대한 갈구의 마음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누가 베들레헴 그 우물에서 물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만큼 우물이 동네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 고향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데 나중에 보게 되면 다윗의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어드리게 되는 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 우물 걱정하지 말고, 물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안전하게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까 여기에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에다가 과부의 입장에서 지금 이삭을 주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룻에게는 너무나 좋은 거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제거가 되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상황 가운데 안전하게 나의 생애가 여기에서 이삭을 줍는 그러한 내 생계가 책임져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룻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거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엎드려 절하는 감사의 표정으로, 아니 내가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단에 흩어진 거 모퉁이를 남겨두는 상황 가운데 내가 그것을 주울 수 있지만 나는 모압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항상 오라고 그러고 물도 공급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안전을 공급해주는 이 은혜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 당시에 유대 신학자인 사나라는 분에 의하면 모압 여인은 이 스티그마, 이 모든 사람이 나를 낙인으로 보게 되는 하나의 안 좋은 징표였다고 합니다. 문화적인 금기어, 이러한 타부였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새벽기도에 보는 것처럼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다다랐게 되었을 때 이 발람이 꾀어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을 꾀는 사람, 음란한 사람, 상대하면 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이름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더라. 매주 금기어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는 그걸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대함으로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문화적인 금기어, 상대방에 대한 낙인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빨간색 줄이 있으면 조금 그 사람 대하기가 어렵죠.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 조금 약간 좀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되죠. 또 우리 ECC에 우리 디렉터로 있었던 사슈아라는 분이 얘기하는데 이란 출신이시거든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 미국에서 이란을 악의 축으로 본 다음부터 이란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란에서 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하이한 다음에 그냥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모압 여인은 당대에 있어서 매우 가까이가 어려운, 이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더러워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낙인의 이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나를 선대해 주는 겁니다. 내가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이방 여인인데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헤세드, 이 은혜를 나한테 베푸시고 어찌하여 나를 테이크해 주시는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아스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들었던 소식이 있죠. 두 가지의 큰 소식이 있었는데 11절에 보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효를 행한 거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믿음 가운데 어머니를 모시는 효. 오늘날에도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큰 덕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덕목인데 이런 덕목이 있는 거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온 일, 모압을 떠났거든요. 나오미에게는 돌아온 거지만 이 여인에게는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떠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효와 그의 신앙이 이미 다 알려진 바 되고 나한테도 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계명의 은혜 가운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가운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에 보면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준 땅, 그죠? 땅이라는, 약속의 땅이라는 공간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십니까? 생명이 길고 장수의 복을 하나님의 땅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복스러운 삶으로 축복을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는 그 은혜인데 이 룻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회개 가운데 돌아옴의 은혜, 신앙. 수평적으로는 시어머니, 사별 가운데 언약이 끝났지만 그러나 시어머니를 어머니처럼 모시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효가 당대에도 보기 드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알려진 바 되었다. 칭찬을 하여 주게 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보면 선대를 한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석을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모압을 떠나 알지 못하는 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온 그것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온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그에게 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여 주게 됩니다. 그의 날개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그 말씀이 이 룻 이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번 언급이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의 보아스가 이 룻에 돌아온 하나님의 신앙의 이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가운데 있는 구약의 구원사,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으로 해석을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32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두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놀랍게도 어느 누구라도 그 날개 아래 들어오잖아요. 내치지 않습니다. 차별 없이 하나님은 그 은혜의 날개 아래서 함께 품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인데 룻기 이전에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돌아온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뭐 여러 사람을 들 수가 있겠지만 여인 중에 대표적으로는 라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2명의 스파이를 보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가게 되었을 때 이때 이 스파이들을 잡으러 오는 상황 가운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야, 우리가 너희를 보았을 때 두려워했다.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 아니시냐. 그러면서 이 스파이들을 보호해 주죠.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줄을 내려 도망가게 하여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약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스파이들이 말하죠. 그러면 너 빨간 줄 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 가운데 빨간 줄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렇죠. 여기에서 이 전리품을 가져오면 안 돼요. 이거는 헤렘,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다 멸절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누가 삽니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이 기생 라합. 신약에서도 2번이나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 이거는 믿음으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라합이 나중에 누구와 결혼을 했을까요? 살몬과 결혼을 했습니다.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보아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역대상 2장 11절 12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고 누가복음 3장 3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 4장 후반부까지 보게 되면 4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러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함께 거하게 되면서 살몬과 함께 결혼을 하여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가 되게 되고 보아스가 모압과 나중에 결혼하게 되어서 그 가문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머니를 보면 알아요. 여리고 여인이었지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총 가운데 선대하는 거죠. 차별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같이 품어주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서 누구를 도와주고 있어요? 이방 여인인 낙인이 찍힌 모압 여인 과부, 그를 지켜주며 그에게 선대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룻이 여기에 대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수동태로 말한 거죠. 야, 이 은혜가 있는데 이거 내가 쟁취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은혜는 항상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죠. 주님이 주시면 내가 받는 겁니다. 수동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나는 하녀만도 못해요. 모압 여인의 문화적으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미래에 대한 생기를 책임져 주고 지금 보호해 줍니다. 선이 대접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준다는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줍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기에 이 은혜 안에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 오늘 수동태로 나오는 이 단어는 처음에 누구에게 쓰였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시니까 내가 방주를 만들어야지, 이니시에이션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서 그를 건져주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현을 또 누가 썼습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 복음 가운데 마리아가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게 되었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무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은 나를 괄치합니다. 기댈 데가 없어요.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여종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나를 축복해 줘야 되거든요. 이때 엘리가 깨닫게 되죠. 축복하며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이 룻이 원하는 게 뭘까요? 다른 데 가는 거 원치 않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것이 보아스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임을 깨달으며 거기에서 은혜 입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여기에 대해 두 번의 선대를 더해 주게 됩니다. 세 번째 선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식사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의 유력자입니다. 싱글이에요. 보아스는.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우상에 낙인이 찍혀있는 과부예요. 더군다나 그 다음에 지금 이삭을 주어야 되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 갭이 굉장히 크죠. 율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옆에 있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거 영적으로 부정케 하는 거라고. 다른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과 함께 연합하는 거라고. 정죄하기 십상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죄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싱글이에요. 베들레헴의 유력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동네가 흔들리게 되는 스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 여인을 식탁에 초대할 때 누가 가장 큰 리스크를 가졌을까요? 아니, 이 보아스가 가진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휴스턴의 넓지 않은 이 사회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다른 데서 만났다, 만약에 양쪽에 가정이 있거나 아니면 사귀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혼자 만났다? 이거 그 소리가 나죠. 정치가들 누가 따로 만났다? 사회 지도자가 누가 식탁에 초대했는데 그분이 다른 종교, 다른 어떠한 상대방의 다른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추천받지 못하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우상 섬기는 사람과 같이 만났다? 이거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걸 자기의 모든 삶을 책임을 지고 애찬에 초대를 하는 거죠. 함께 먹을 것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리를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곡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삶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종들에게, 소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단을 쌓자, 보리에 단을 쌓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단을 쌓을 때 일부러 흘려. 룻이 주위에 있잖아. 그러면 2개씩 3개씩 해가지고 밑에 놔. 모압 여인은 룻은 잘 모르겠죠. 아니 왜 이렇게 많지? 나중에 보게 되면 에바 1 에바를 가져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리터로 따지게 되면 23리터, 되로 따지게 되면 12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식구들이 다 먹고 남고도 다른 사람을 나눠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단을 줍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사람들 보리를 줍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죠. 이게 보리 이삭 주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주셔도 하루에 5리터 이상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허리 굽혔다 이게 줍는 거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코로나 이후에 음식물, 특별히 식재료가 음식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지금 이 파밍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보니까
가장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데가 지금 에스파라거스라고 합니다. 에스파라거스는 이 기술이 필요하대요. 이게 막 치면 안 되고 기계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허리를 굽혀가지고 밑에 위에서 2나 3인치 위에를 정확히 이게 칼로 해가지고 잘라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올라오거든요. 이게 10년에서 15년 농사가 되기 때문에 자르는 기술이 필요하대요. 근데 지금 이제 시즈널 워커라고 그래가지고 이 중미나 남미에서 농경에 추수할 때 와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전에는 10불 정도 이렇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20불을 줘도 일할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이제 빨리 이민 정책이 빨리 코로나 이후에 지금 멈춰 있는데 빨리 개혁이 해야 된다. 이런 걸 보았습니다. 이걸 기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른쪽 위에 사진에 보게 되면 이게 밀고 가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있어가지고 허리 굽히는 게 너무 아프니까 이걸 시도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나 봅니다. 이 쉐이 마이너라고 하는 오레곤에 에스파라거스 농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오레곤에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와가지고 내 이거 어차피 죽으니까 에스파라거스 와서 따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와서 사람들이 따는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NPR 그 뉴스에 보니까 1시간 있다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냥 돈 주고 사 먹을게요. 그러면서 다 갔대요. 여러분 이게 굽혔다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에스파라거스 먹을 때 진짜 감사하면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리 줍기 엄청 힘든 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1예바 이상으로 본인도 놀라고 나중에 보면 나오미도 놀라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워왔냐고. 나의 삶 가운데 생계를 책임져주는 선대 4번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이러한 축복 하나님의 자비하심 선대로 헤세드로 축복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룻의 고백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 내가 누군데? 야, 나는 이방인이고 선대받을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건 다 죄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주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은혜 가운데 생각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총 가운데 나에게 임하였음을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죠. 목동이었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위기 때마다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가운데 귀히 써주시는 목동이었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게 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종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 감사하는 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는 죽고 의에는 다시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길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게 되는 죄는 죽었어요. 의에는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제는 제 갈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영원한 나의 선한 목자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룻의 고백처럼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은혜 입기를 간절히 원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며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짧게 적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대를 기억하며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족한 은혜로 알고 더 나아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한 후에 안디옥 교회에 그러죠. 은혜 안에 머무러라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돈과 두오로 가게 되죠.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라는 그 지역이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딸이 자꾸 귀신이 들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말을 하게 되니까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자존심 세웠어요? 아니 나한테 그렇게 말해? 요즘 룻이 자존심을 세웠을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개일지라도 맞다고, 이스라엘의 양이 아니에요 나는. 그러나 주님이 혹시, 부스러기는 뭡니까? 뽀꼬물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여러분, 누가 크게 부자가 되거나 잘 되면 옆에 좀 기웃거리면서 좀 나한테 좀 떨어질 것 좀 없냐. 우리 성경부 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시면 좋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놓지 않아요.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바랬던 이 여인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딸을 고쳐주시며 믿음이 크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날개 아래 오는 자에게 거절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줬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도 은혜 입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가장 신령하고 가장 고귀하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적으로는 이 보아스가 말한 것처럼 교회는 그러면 뭘까요? 공동체적으로는 주님의 날개가 되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의 모압 여인과 같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면 삶 가운데 피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돌아오는 자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날개 안에서 품어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생애 가운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의 생애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1505년에 흑사병에 있었을 때 동생 둘, 하인즈하고 베이트라는 두 동생이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그 다음 흑사병이 돌 때에는 1527년에 있었는데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첫 번째 딸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 돌 때는 1542년에는 둘째 딸 막달레나 둘째 딸이 죽게 됩니다. 13살 때 죽게 됩니다. 이 루터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죠. 나는 주님이 일을 하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는 내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냐. 근데 놀라운 것이 루터는 근데 교회에 나아가서 흑사병으로 교회에 온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놀라운 거죠, 진짜. 놀라운 신앙입니다. 사람들.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가 개인적으로 슬픔을 이겨내고 어떤 감정 가운데 이걸 잘 다루셔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는 자, 복음과 성례를 멈추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는 사역을 계속한 겁니다. 루터는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이렇게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부른 다음에 바울이 말한 거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를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교회, 이미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아니 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인데 만약에 이 보아스가 인색하게 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의 계복 가운데 있는 오늘날의 우리에 있어서의 정면 교사가 되지 못했겠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같이 나누어주게 됐을 때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루터가 고난 가운데서 병자를 돌보며 말씀과 성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차별 없이
독일 사회 당시에 종교계에 있어서 가장 기발점이 되게 야 캐톨릭은 불지르고 도망갔는데 너희는 확실히 다르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 아래 교회가 주님의 날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15조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주님께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 가운데 온전히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텍사스 알라모에 있는 시온 루터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우리의 두려움 혹은 믿음 팟캐스트의 일부입니다. 감사하게도 옥 목사님의 설교를 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옥 목사님 이메일 sung@gmail.com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조금함과 두려움이 아닌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만 하느님의 도움으로 인생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용감과 용기를 접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은 fearorfaithpodcast@gmail.com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신이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